네, 사순절 첫 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이 사순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하는 기간,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정말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 어쩌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성경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했는데도, 끝끝내 어떻게든 발버둥 쳤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이 사울이 사실 성경에 거의 유일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 끝끝내 버림을 받게 됐다라는 게,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 좀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지금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울에 대한 이 평가 좀 가혹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 사실은 왕이라기보다는 전쟁을 늘 치렀던 어떤 국방장관과 비슷한 인물입니다. 왕이긴 했지만 그동안 왕이 없었고 처음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왕 대접 사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사울의 그런 행적들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뭐 왕으로서 엄청 권력을 누린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쟁터에 있었어요. 묵묵히 늘 전쟁을 치러 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본문으로 살펴봤었던 이 수요시신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울이 어떻게 일평생을 살아왔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14장 47절 한번 살펴볼까요? 14장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사실 일평생 전쟁터에서 전쟁만 했던 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권력에 취한 왕? 사실 그런 왕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지켜보려고, 이스라엘 세워보려고 고군분투했었던 거죠.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안 된다, 악독한 왕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사울 그렇게 악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져본다면요, 악독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사울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사울 선한 왕입니다. 참 선한 사람, 선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가장 유명하죠. 사울 다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럼 사울과 비교하면 누가 다윗과 사울 비교하면 누가 더 선할까요? 이번에도 사울이 더 선하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 어떻게 왕위에 오르냐? 무력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억지로 왕위에 오르거든요. 유다의 지역을 점령하려고 다윗은 무력을 사용합니다. 실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듯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울 사실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닙니다. 무능한 왕,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왕 사실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역사적인 팩트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그런 책이 아니라 신앙을 전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 꽤 괜찮았던 그 사울,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고 칭찬받을 만한 일 참 많이 했던, 그래도 이스라엘 세워보려고 많은 노력했었던 그 사울, 그 꽤 괜찮은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데에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지난주에 봤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죠. 사무엘 대신 직접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울의 이 모습이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상황은 어떠했느냐? 이제 블레셋과 전쟁, 대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대군이 이미 좋은 지역을 다 선점했고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런데 전쟁 개시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모여있는 군사들이 술렁술렁했어요. 왜? 아, 이 전쟁은 사무엘이 오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변변찮았다고 지난주 이야기 나눴잖아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군대를 통솔하는 리더 사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사들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기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직접 드렸죠.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넘볼 수 없다는 것, 이 재정 분리의 원칙이 이스라엘이 세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걸 그냥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해서 직접 번제를 드렸다고 사울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잘못은 맞는 것 같아요. 잘못 맞다 싶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가혹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우리는 들잖아요. 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셔서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대신 아말렉 그 사람들, 주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말살해라. 모두 죽여라. 명령을 하세요. 굉장히 좀 잔인한 명령이긴 합니다. 사실 전쟁이 있더라도요, 사람을 다 죽이진 않고요, 동물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동물들은요 전리품으로 취해요. 사람들도 노예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특이한 명령을 하셨어요. 짐승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양과 소를요 이스라엘로 끌고 왔던 거예요. 그 전리품을 끌고 오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 또 어겼느냐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강하게 다시 한번 질책하고 이제 사무엘이 떠납니다. 15장 끝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무엘도 굉장히 속상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신을 질책했던 그 사무엘을 향해서 이 사울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양과 소가 있는데 그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양과 소를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럴 듯 하잖아요. 그냥 죽이지 말고 제사 때 사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 얘기를 이제 사무엘이 했던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2절이었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굉장히 차갑게 냉정하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울이요 이걸 듣고요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24절이었어요. 2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사 드리려고 그랬던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 근본 안에는 이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함께 했었던 그 군인들, 우리 군사들, 그 군사들이 전리품 챙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그래도 전리품이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그거 못 챙기면 군사들 불만이 터져 나올까 걱정 근심되고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보다는 이들의 말을 따랐던 사울.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다음 주 보게 되는 16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사울의 잘못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번제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제사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리고 군사들, 백성들의 말 좀 들어보겠다고 전리품을 챙겨온 겁니다. 이게 사울의 두 가지 잘못인데요. 이 두 가지 잘못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잘못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급한 마음에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드린 거라고요. 번제를 직접 드렸다고요. 그래도 양과 소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고생했던 군사들 그래도 그 양과 소 좀 나눠주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입니까? 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결정했던 일이에요. 선택한 일이었다고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십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미리삭을 잘라서 배고픈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사울은 그럼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사울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았는가? 그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울은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 세워졌어요. 하지만 왕권을 아주 확고하게 옹호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왕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이 민심을 내가 얻지 못하면 아직까지 하나로 만들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미움을 내가 사게 되면 이 왕권이 흔들릴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더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에요. 그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셨다고요. 우리가 그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하고 사울이 인정받아야 될 존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이 인정받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울의 큰 잘못이 바로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이후 계속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보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참 우리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할게요. 회개해요. 제가 돌이킬게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까지 하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는 일까지, 그런 개혁의 운동까지 일으키는 사람이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 사울이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웠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결말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참 익숙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게 어떤 하나님의 호칭, 우리가 부르는 신명 중에 가장 어떤 자주 불리는 그런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 아말렉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든지 혹은 사울을 아주 차갑게 대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좀 생경합니다. 익숙하지 않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겐 참 익숙해요.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어떨 때는 좀 살짝 왜곡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데 그런 왜곡된 마음이 좀 우리에게 쉽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맞아. 내가 또 실수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런 마음을 때로는 좀 은연중에 굉장히 쉽게 갖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에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은 아니시잖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나의 잘못과 실수, 죄를 어느 때는 좀 우리가 때로는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사울처럼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은 사실 삭제되어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요즘은 드라마를 제가 잘 안 보는데 예전에 좀 드라마를 즐겨보던 때는요. 사극 드라마를 특히 좀 좋아했습니다. 이 사극 드라마를 보면 거의 모든 사극의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골 대사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못하지만 이 표현이 될까 모르겠지만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막 이미지 연상되죠. 그래도 제가 잘은 못하지만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대사는 꼭 사극에 있어요. 그래서 사극 볼 때마다 저 악한 사람이 보통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그 악한 사람이 좀 천벌 두려워해서 좀 악행을 그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도요, 천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사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늘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삶에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오늘 사순절 첫 주,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억하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마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순절 첫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오늘 평화교회 이번 이 사순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와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 기억하세요? 요나단이 이런 고백했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며 이번 한 주 보내셨습니까? 사실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먼저 우리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 돌이키길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절 우리 먼저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울의 모습을 두루 살피며 오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교훈의 말씀, 바르게 함의 말씀, 의로 교육함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로 그만두어야 할 부분,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속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해 주십시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삶의 태도를 정당하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고백함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했다는 고백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